우리 시간 예배 앞서 각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예배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사함 또 혹은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예배를 드린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또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 인도자와 봉사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임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시간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터질 때에 말씀이 나올 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고 찔림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 생명에서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의 신앙이 고백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뒤에서 섬기는 봉사자를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뉴스가 한창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곧 우리가 만날 만날 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계속 조심을 해야 될 터이고 방심은 금물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지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에 설레고 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곧 하루빨리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찬양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러길 원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신나게 찬양해볼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봅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다시 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자기의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여.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음을, 당신 눈 속에 사랑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에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에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봅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법, 주의 임재 안에
다시 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봅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 되심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 되시며 나의 평생 목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비교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술쉬었습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길을 들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앞에 나아갈 다른 길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천국에서 오늘도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첫사랑 되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 더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간증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성경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귀먹고 또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경에서 나와서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지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감각기관이 이렇게 장애를 입으면 정말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귀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면, 또 이 구강 구조가 잘못되어서 또 말을 하지 못할 때 정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 수련회를 가서 이 침묵 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을 가져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깐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요,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또 심지어 그 눈을 가리고요, 이제 1시간씩 교대로 이렇게 눈을 가린 다음에 생활하는 또 시간도 해봤습니다. 눈을 가리고 찬양 예배도 드려보고요. 근데 참 그 답답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도전들을 이렇게 받은 그런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못하거나 못 듣거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완전한 벙어리는 아니지만 이게 듣는 게 이게 안 들리니까 당연히 말하는 게 어눌하죠. 자기가 들어야 이 말이 분명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쉽게 우리 교회 한정자 권사님 생각하시면 돼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하는 게 이게 막 이상한 소리 같고요.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때로는 한참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면 양쪽 귀에다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시고 또 혀에다가 이렇게 힘을 발라서 상대의 혀에다 바른 다음 하늘을 우러러서 에바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듣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치료 방법은요, 일단 특이한 방법이에요. 왜 특이하냐? 첫 번째로는 병자를, 이 장애인을 혼자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독대하셨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셔서 고치신 거란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 데리고 간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이 한 사람만 상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 사람만 독대하시는 예수님.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온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무리들은 이 사람을 취하는 이적을 보게 된다면 아마 더 흥분해서 다른 기적도 보여달라고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는 그런 분, 호기심으로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예수님은 이 환자를 분리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3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흥분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이제 고쳐준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좀 니들 자중해라, 조용해라 그랬더니 그만면 그말수록 더 소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이 흥분된 마음을요 가라앉힐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분리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등극시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청중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과 독대함으로 인하여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께서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생각을 못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처럼 말을 못하면 뭐 예수님 고쳐달라고 말을 못하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동적인 그런 인물이 아닌가. 낙심과 낙담과 어쩌면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님이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갈 때도요 이 사람은요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여기서 고쳐주십시오 말이 오늘에도 뭐 이거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피동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인격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은 따로 이 사람을 만나 주셔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피해망사증이나 뭐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주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특이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는 어떤 모습이에요. 사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요 말씀만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는데 아주 손을 대셔도 독특한 방법,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시대 때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도 이건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장애인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흐름과 정서로 이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주님은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 이러면 제가 또 썰렁한 얘기 한다고 어디 애가 어디 있어요? 애 받아줄까요? 뭐 이러면 어떡해요? 너무 썰렁합니까? 뭐 듣지를 못하니까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러는데 왜 뭐라고요? 이러면 어떡해요? 주님은 귀가 먹은 것을 아십니다. 전혀 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조용히 넣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이 환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손가락을 넣는 거 보면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들리도록 해주시겠구나. 그리고 혀에다가 이렇게 바를 때 내 혀가 뭔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로는요 이 사람들의 특별히 몸에 이렇게 터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 말고요
이렇게 특별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어요. 뭐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런 풍습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몸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부정인데 주님은 그를 손을 잡고 데려가셨어요. 귀에다가 써놓고 혀에다가. 이건 엄청난 애정, 그리고 이 사람을 철저하게 그 사람의 형편에서 너는 나을 수 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네가 믿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치료가, 역사가, 기대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건 아닌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요, 침을 뱉어서 환자 부위에 바르면서 치료한 이것 역시 손을 댄 것과 다를 바 없이 정말 특이하게 고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정서에서 보면 이렇게 아픈 곳에다가 이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우리 한국도 보면 다리에 쥐가 내리면 코에다가 침을 발라고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하고 또 이렇게 뒤져보니까 뭐 사실은 아니지만 이 코끝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 신경이 아주 예민해서 이 찬 기운이 닿으면 여기 있는 이 저린 기분을 좀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얼음을 갖다 대도 되고요. 근데 뭐 더 좋은 방법은 빨리 다리를 두들겨서 펴는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렇게 혀에다가 침을 발라서 이렇게 바르는 거는 치료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시 치료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주님은 맞춤식 치료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축사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특별한 것은 탄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근데 이 탄식을 그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신음에 가까운 소리다. 신음소리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뭐 이런 소리였을까요?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할 때요, 예수님이 어떤 고대 사회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이상한 기합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장애인이 겪었던 그 고통, 그 아픔, 이것에 동참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신음소리를 내뱉었을 것이다. 동감하는 의미로 이렇게 주석을 해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치유가 없이 육신만 고친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고침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의 그동안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니. 아마 이 사람은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때요, 막 쉬는 소리를 낼 때에 예수님, 내 병이 안 고쳐져도 좋아요. 지금까지 나의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은 나를 이해해 주시네요. 아마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보상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얼마나 그 신음소리가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짧지는 않았을 거라, 하고 바로 고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에 에바다 기도하신 후에 주님은 선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저 주여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정말 내 가슴에 안을 때에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기도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들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육체의 심각한 장애를 입고 사람들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끌려왔다가 듣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귀가 열렸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기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육체의 장애는 참 불행하죠. 장애를 가져보지 않는 사람들은 일부러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체험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은 잠깐이고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예요.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각한 육체의 장애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장애는 당연하겠지만 영적인 장애. 육체적 장애는 주위의 관심과 당사자의 어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요. 헬런 칼러 같은 사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위인이 됐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귀가 막히고 입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도 없는 상태. 케르케고르는 영적 장님들, 이렇게 영적 무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무지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영적인 귀머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심각함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영적 귀머거리는요, 시당에서 돈 세는 소리, 자신을 칭찬하고 비판하는 소리, 아부하는 소리, 쾌락을 조장하는 소리는 잘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영적 벙어리는 또 어떻습니까? 입이 있어도 찬양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귀머거리, 눈먼 사람 벙어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는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애인이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혹시라도 영적 장애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에바다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주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도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약한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영적 장애의 무능함과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바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인 장애가 있고 또 육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직접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과 주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남은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적 장애와 육적 장애들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남은 여생 주님 사심을 드러내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며칠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태풍 때문에 또 바이러스 때문에 태풍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은데 아마 조국의 부모 형제들을 이렇게 두고 오신 분들은 많이 걱정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현재로는 9월 13일 날부터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아쉽게도 주일 예배 한 번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차차 또 보면서 목요일 예배와 또 토요 새벽 예배를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이 많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 이렇게 건강 때문에 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그 라이브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또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